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깨질 것 같아요. 깨지네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송출은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제 성경책으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찾으셔가지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셨다고 이제 생각하고 제가 대표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또 각각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또 성령을 통해서 각각의 삶을 또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또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내 마음과 또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각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하오며 먼저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또 온전한 심령으로 받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나 교훈이나 또 떠들려 다니는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히브리서 이 5장의 말씀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방불한 어떤 멜기세덱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뒷부분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할 그 길, 더 웨이,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신 그 길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말 무한정 나올 수 있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또 이 연단과 또 장성한 자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 주셔서 이제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단단히 다져가는 길이라고 이게 제가 적었어요. 단단히 다져가는 길. 이게 이제 이것도 참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게 흙도 이렇게 기초 공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흙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때리면요, 여러 번 때리면 다진다는 거죠. 여러 번 때리면 이게 점점점 단단해져 가지고 이게 강도가 굉장히 세집니다. 요즘에 지금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말이 많잖아요. 이렇게 순살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마땅히 이제 그 강도를 지탱해주고 유지해 주어야 될 어떤 기둥을 줄인다든가 또 그 콘크리트 안에 일정량 이상의 철근이 이제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 중에 상당수를 빼먹는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 지금 전수조사가 들어갔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뭔가 좀 내부적으로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내부적으로 단단히 해야 되는 부분을 단단히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당장 소화가 안 되니까. 오늘 이 비유에 나온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때 이렇게 젖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이유식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또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이제 편식을 또 많이 하죠. 초반에는.
이 먹기 싫은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되고 이제 또 온몸에 영양분이 어떻게 공급된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깨닫기 시작할 때쯤, 그리고 내 몸이 지금 이러이러한 영양분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을 막 심각하게 느껴질 때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의지를 사용해서라도 골고루 먹죠. 왜? 그게 곧 내 몸에 모든 어떤 영양소를 아주 뭐랄까요, 골고루 잘 공급해 주므로 내가 이 삶을 영위하는데 내 신체가 이렇게 버텨주는 그 힘이 이제 그냥 부모,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밑에서 이제 태어나서 그냥 물려받은 것으로만 버티기는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때가 이제 생긴다는 걸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영양분 다 챙겨서 먹어요. 물론 이제 저처럼 약간 좀 아나무인인 사람도 덜어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 그 히브리서 기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에 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성장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전히. 물론 거기에는 저도 포함될 때가 많았고, 저도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뭘 주셨을까를 더 크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은, 또는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늘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계속 가둬놓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죠. 생각해보면.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 세상에는 이 기독교라는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잠깐 옆에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자기 의지로 삶을 정말 기가 막히게 극복해가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삶을 저렇게 살 수 있지라고 하는 엄청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 필요도 없이. 그런데 반대로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별로 큰 어려움이라고 여기지, 물론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또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성장했는지, 또 어떤 영향 가운데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막 남의 삶을 재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자기가 잠깐 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종합하면 그 참 교만한 거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각각의 사람의 그 삶을 엄청나게 사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 삶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지라고 하는 사람도,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 차이가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이게 많은 또 동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가끔 또 이런 걸 또 보고 듣습니다. 이 소녀 가장들 가끔 이야기들, 또는 이제 편모의 가정에 있던 어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 모든 상황보다 더 압도적인, 자기 또래 친구들보다 더 성숙하고 더 뭔가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는 사례도 이제 미담처럼 이렇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접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경이 자기를 그렇게 강하고 독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환경보다 더 앞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어떤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환경에 의해서 정말 강해질 수도 있고, 뭔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고,
뭔가 삶을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런 긍정적인 소망이 되고 인생을 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그런 소망을 주 안에서 이렇게 부여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동기가 될 만한 일들이 있든 있지 않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장성한 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을 예비하셨어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물론 저도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제 앞에 놓여진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좁아지면서 여러 근심과 걱정과 어떻게 인생을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 그 원인들, 여러 가지 그 환경,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의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70을 이루든 30을 이루든 50을 이루든 1을 이루든 얼마든지 나머지 30을, 나머지 70을, 나머지 50을, 나머지 99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가 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100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유산으로 상속받은 자죠. 믿음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지점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그것만 더 확실하게, 더 든든하게, 더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 그 믿는 자는 사실 세상의 근심이 아무리 큰 게 찾아와도 너끈하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환경에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일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뚝 닥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말은 싹 다 없어지고 우리 앞에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한 큰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죠. 헤어나오질 못한다, 이게 헤어나지. 그건 뭐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적으로 잠깐이든 또 오래 그 생각에 머무르든 그런 변화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일을 닥쳤을 때 누구나 동일한 그런 두려움과 답답함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고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그분께 구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으로 당연히 믿고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을 이제 화면에 뿌려줄 수가 없어가지고 단단히 다져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냥 뭐랄까요? 너무 정해진 길인 거예요. 정해진 길.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뭔가를 개척하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지각을 더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속한 말씀에 내 마음을 잘 붙들어 놓을 수 있도록 단단해지는 거?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금 뭐 충만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막 뜨겁게 신앙생활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막 즐겁고 막 이런 그 막 소위 말하면 막 날고 긴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막 신앙면에 있어서 막 충만하다고 표현되는 그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딱 그거예요. 되게 단순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물론 그 순간에서의 지금 돌아보면 약간 어리석음과 또 이렇게 또 미숙함도 분명 보여요. 그러나 그때에 있어서 그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심령을 생각해 보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붙들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단단하게. 그것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어린아이와 비록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진 않았어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지각을 그 말씀을 붙잡는데 제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환경의 제약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제 심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때라 이거예요. 저는 지금 차라리 이게 좀 더 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졌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렇게 뭔가 하나님이 깊게 우리 안에 강렬하게 말씀을 이렇게 딱 심어 넣어 주셔서 그 말씀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은 그런 상태가 항상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큼 제 마음이 평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평안했던 적이.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뭔가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이제 닥쳐올 때 뭔가 마음 단단히 먹고 막 그냥 머리 복잡하게 이수 저수를 다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이겨내라라는 사인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우리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시고 이미 마치 우리는 기차고 하나님이 레일을 쫙 그 하늘나라까지 깔아놓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과속하지 말고 정속해서 그 레일 위에 그냥 바퀴 빠지지 않게 우리 삶만 잘 유지해가면서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쭉 달려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하니까 막 우리가 예전에 그 신앙생활 했던 그 패턴이 있어요. 물론 그게 전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이거 교회를 통해서 지시받았던 내용들 뭐 주일날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해가지고 약간 율법적인 색깔도 풍기면서 뭔가 물론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이거예요. 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속죄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일날에 그냥 예배당에 하나님이 어딘가에 딱 자정하고 계신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영혼 안에 내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의 답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주와 함께하는 날 주일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준 뭐 주일날 열심히 설교하고 봉사하고 뭐 교회에 있는 모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평일날 열심히 전도활동해서 교회에 데려오고
이것도 하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발로에서 시작된 하나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담대히 붙잡고 살 수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큰 문제라 이거예요. 왜?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때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실제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생각보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또 얄팍한 우리의 술수를 통해서 우리 앞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은 뭔가 황당하고 뭔가 비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 말고 그냥 무조건 그냥 교회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손과 발, 머리, 눈, 코 또 내 앞에 해야 할 일에 대한 사명, 어떤 to work, 갑자기 왜 이런 미름이 나오지? 일을 할 것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주셨으면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러나 거기서 일을 하다가 벌어지는 일들이나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 혼자, 우리 혼자 고민하고 우리 혼자 외롭게 그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선하게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서서 무언가 준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자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정말 어린아이한테 땅콩 주면 되겠어요? 통째로 삼키지. 그러다 목에라도 걸리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장성한 자는 다 깨밀어 먹는다. 그냥 다 부셔 먹죠.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내부 위가 이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다 분쇄해가지고 내 안에다 넣어놓잖아요. 어떤 것이든 웬만한 거.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편식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커가면서 이제 우리의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고 그 당시에는 제가 저런 걸 엄마 아빠가 왜 먹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은 무리 없이 다 먹어요. 그것들이 맛있기도 하고 또 이제 영양적으로도 이게 우리 안에 들어가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편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우리 많이들 가지잖아요. 이 말씀 정말 너무 감동적이야.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야. 좀 그런 말씀 많이 여러분 안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잡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또 주님께서 직접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이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야 하고 그냥 가뿐하게 제끼는. 그러나 사실은 내 마음의 양심에는 또 내 안에 성령이 두드리시는 내 생각 안에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분명한 사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된다면 그 말씀이 쓰고 그 말씀이 입에 달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지금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다 할지라도 우걱우걱 씹어서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음으로 삶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레일처럼 내 삶을 인도하고 가고 계시는
그 길을 내가 조금 더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가 많이 주는 가운데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순간 뭐 하나님께 정말 뭐 죄송하건 또는 우리 순간에 어떤 정욕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건 그런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정말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쓰디 쓴 굉장히 듣기 싫은 굉장히 또 하나님 분명히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가리지 않고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내 삶에 당장의 어떤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환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인내함으로 이제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 환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남자. 그 말씀도 있다시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이 내게 원래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깊은 방향을 이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전제 조건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말씀을 잘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 삶은 순적할 거야. 물론 크게 틀린 말처럼 들리진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이 없을 수가 없고요. 내 욕심이 없을 수가 없고 내 실수가 없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또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선한 의미로 선한 의도로 우리를 또 테스트 우리를 또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우리 앞에 펼쳐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고 있으니까 내 앞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런 약간은 좀 반쪽짜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뭔가 이분은 나중에 하나님이 좀 세게 훈련시키시겠다 싶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냥 정면으로 맞고 그러진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은 대단히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깊이 보듬어 주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면서 우리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단계까지 계속 기다려 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면 내가 뭐 악한 대로 갈 때 막아줘야지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전까지 여러분이 악한 결정을 하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실은 마음에 두드리시고 그분 입장에선 총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푸시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도 인간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실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 건드리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사용됐을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다 평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려움도 때로는 나의 선택이 됐든 내 정욕으로 말미암아 실수가 됐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연단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선한 의도 안에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됐든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계속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린다. 세상에서는 뭔가를 극복한다 할 때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뭔가 다 극복하고 해내. 물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할 일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잘못된 사인을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나 우리 앞에 닥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마치 레일에 깔린 기차 마냥 레일을 쫙 깔아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도를 지키자 이거예요. 정도를 지킬 수 있려면 우리가 단단한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먹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각각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또 나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텐데 그때 그 말씀이 쓰다 할지라도 붙잡을 수 있는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것들 거기서 그 지각을 사용하게 돼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길에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좀 더 온전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개하신 알게 하시는 길은 여러분이 단단하게 다져서 가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냥 편하게 순탄하게 순적하게 아무 일 없게 그렇게만 가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굉장히 돌아가게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가나안까지 가는데 얼마나 돌리십니까? 그 사막을, 광야를. 그게 그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뭔가 연단받고 인내하는 것은 아무것도 답이 없는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극복해내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심지어는 답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꽉 소유하시고 이제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비록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붙들고 내가 그것으로 좌우를 구분할 수 있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